또 제 문제를 많이 도와주신 조영길 변호사님을 앞에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공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오늘 박 목사님께서 그 문제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간략히 제가 소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선 아까 이제 장경도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장경도 목사님이 제 은사입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 첫 해에 성도교회 중등부 전도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장경도 목사님이 단민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같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전도사로서 이제 성도교회 부임에 가서 그 해 가을쯤이었습니다. 가을쯤에 이 주일학교를 총괄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었어요. 교육위원회를 한번 열었거든요. 교육위원회를 연 목적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실시되는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의견 좀 교환해 보자. 이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자고 했으니까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무슨 지적을 했냐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건방졌다. 그렇게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꼭 했어야 되나?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장로님들이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쭉 드리니까 예배 순찰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 설교가 시작이 되면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셨다가 그럼 이제 설교자가 좀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막 설교를 시작해서 진행이 되면 그때 문을 열고 또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에게는 그게 조금 신뢰가 되거든요. 주의도 집중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이제 교육위원회 때 장로님들께서 각 부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는 건 좋은데, 중간에 이렇게 설교 시작할 때 들어왔다가 나가시니까 예배에 좀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보여주시려면 예배 매주 들어오지 못하시더라도 매주 첫 시간에 들어오셔서 예배 끝까지 같이 참여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장경도 목사님도 계시고 다 증인으로 계시는데, 다 같이 그 당사자 장로님도 그거 굉장히 좋은 의견이다. 담임 목사님도 좋은 의견이다. 그리고 그렇게 끝났거든요. 끝나고 나서는 다른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당회를 열었는데 이상원 전사가 아주 건방지다. 장로들을 공격한다. 말하자면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약간의 갈등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갈등의 원인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도교에 부임하실 때 그 전에 부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이 장로들은 부목사를 자르라는 겁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은 부교육자가 다음 임지가 결정이 안 됐는데 자르는 것은 그건 너무 비인간적이다. 나는 그렇게 부목사를 내보낼 수 없다. 나는 그냥 본인들이 후임지가 결정이 돼서 나갈 때까지 나는 데리고 일하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인사권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다 좋은 의견이라고 했는데, 당회에 들어가서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 나쁜 놈이다. 건방지게 당회 장로들의 권위에 도전한다. 전 잘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될 뻔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보기에 너무 유치하다. 장로님들이 물론 이제 그 얘기가 좀 강성 얘기긴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 이 전도사를 자르면 그는 성도 교회가 너무 창피한 거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문제는 내게 맡겨라.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담임 목사님에게 그러면 제가 그 사임서를 써서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좋다, 그럼 사임서를 써서 나에게 달라.
그럼 내가 후임지를 결정하고 후임지가 결정되면 내가 수리하겠다.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자면 어느 날 그 힐튼 호텔에 아침에 그 담임 장경도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갔더니 그 자리에 누가 와 계시냐면 동원교회 김하진 목사님이 와 계세요. 와 계셔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장 목사님이 이제 저를 소개하기를 이상원 그 전도사는 강직한 게 장점이자 약점이다. 그거 알고 써라. 그러니까 김하진 목사님이 알겠다. 그럼 내가 데려가겠다. 그래가지고 뭐 원서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고 그 한마디로 바로 그날 1월에 동원교회로 부임이 돼갔습니다. 돼갔고 그리고 이제 제가 부임된 뒤에 장영도 목사님이 제 사표를 수리하고 그리고 나서 장영도 목사님 고에 한 달 있다가 장영도 목사님이 또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네,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동원교회를 가면서 이제 거기서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청년부 회장으로 만난 분이 우리 김정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부 회장으로 있다가 은혜 받고 신학교 가고 제가 미국 갈 때 제가 맡았던 중고등부를 인계를 했거든요. 제가 9년 동안 유학에서 돌아오니까 쭉 이제 그 교회에서 계셔가지고 수석 부목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날 때가 돼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자 그래서 저보고 교회 개척하는데 우리 김정은 목사님도 교단에 빽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2002년 1년인가 2년인데 그때 협동 목사로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한 달에 한 번 이제 주일 낮설교하고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새소망교회 협동 목사로 제가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김정은 목사님도 굉장히 저를 이제 선생님으로 이렇게 대우해 주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편하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2001년부터 한 20년간 그 새소망교회에서 같이 지금 동력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교회 생활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그리고 아주 보람을 많이 느끼고 또 우리 김정은 목사님도 저한테 잘 해주시고 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정은 목사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19년인데 19년 10월 경에 우리 그 대학에 카도시라고 반동성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대학에서 길을 못 펴요. 왜냐하면 그 대학 분위기가 대학이 상당히 좌경화되어 있어가지고 이 복음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그 보이지 않게 압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주눅이 들어 있어요. 주눅이 들어 있고 그 회장했던 애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동성애 비판 강의한 거를 듣고 이 학생회 그 임원 이 친구들이 그거를 문제 삼으려고 지금 기획 중입니다. 지금 그 자료 조사하고 말하자면 공격하려고 준비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소식을 저한테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그 아이들이 그걸 문제 삼으면 나도 같이 공론화시키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서로 공개적으로 논의할 문제지 숨길 문제가 아니다. 공론화시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한 3주 후에 정확하게 대자보가 딱 붙었습니다. 대자보가 붙었고 원래 그 대자보는 다른 교수의 이거 동성애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교수의 비리를 10몇 개를 쭉 이렇게 나열한 것이었는데 그 중간에 제 건이 3건이 딱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제가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국교회 언론에다 알려가지고 취재를 다 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이걸 그냥 두면
이게 그 시기를 놓치면 잘못하면 성희롱범으로 완전히 몰리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건 이제 그 동성애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게 섞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바로 그 항목 그것을 반박하는 그런 대자보를 써서 교내 몇 군데 딱 붙였습니다. 붙였더니 이제 이게 말하자면 발칵 좀 뒤집힌 거죠. 뒤집혔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말하자면 학교 자체 안에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교수들로 구성된 그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이건 큰 사안이 아니니까 뭐 징계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관선재단 이사회가 어디선가 아마 나중에 이제 알려진 바로는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지만 총장하고 일부 교수들이 계속해서 압력을 넣은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교육부에도 압력을 넣고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그다음 재단이사회, 관선 어떤 압력을 계속 넣느냐 하면 이건 특히 이상원 교수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중징계해야 된다. 그렇게 국가인권에 대해서도 압력을 넣어가지고 학교에 압력을 넣도록 하고 그것을 이재서 총장하고 정승원 교수가 주도를 했습니다. 주도를 해서 그건 처음부터 그런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주도를 해서 그러니까 재단 이사회가 말하자면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 이사회가 그 건을 나한테 넘겨라. 그래가지고 재단 이사회로 이게 넘어갔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 상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좀 해서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상의 드렸는데 조영길 변호사님이 이 문제는 동성애 사안이고 이건 이 교수님 개인 문제가 아니고 이런 동성애 전체 진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변론을 맡겠다. 또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고 무료로 변론을 맡겠다. 그렇게 그 의사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표명해 주셨고 그때 이제 조 변호사님께서 몇 가지 충고를 주셨는데 첫째로 교수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쉽게 타협하면 안 된다. 쏘리 미안한 잘못됐다는 얘기를 쉽게 결단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의 배후에는 총장이 있다. 라는 점을 조영길 변호사님이 딱 직감으로 지적을 해 주셨고 셋째는 이 사건은 상당히 몇 년 갈 거다. 재단 이사회가 물러서지 않으면 몇 년 갈 테니까 그걸 각오를 하고 계셔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 그대로 시나리오가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조 변호사님의 그 통찰력이 굉장히 정확하다 하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단 이사회에서 제건이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뭐냐면 저를 중징계해야 된다는 쪽으로 학생들도 7개 대학 학생 자치회가 압력을 넣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 5월 20일 사실은 이제 총장의 의도는 제 건을 다른 건과 함께 12월 안에 딱 마무리 지으려고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좀 이상할 정도로 서둘렀거든요. 그러니까 총장의 의도는 12월까지 딱 마무리해서 우리 청신대학교는 성희롱 혁신학교다 하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을 하고 그리고 1월부터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1월부터는 모금운동이라든지 학교를 발전 운동에 헌신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계획대로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5월까지 계속 진행이 됐고 결국 이제 5월 달에 가서 제가 해임 통보를 학교 측으로 받았고 그 해임 통보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법무법의 INS에서 그 가처분 신청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고 인용이 됐는데 학교 측에서는 뭐냐면 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고 그래서 이제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이 제기가 기각이 됐죠. 기각이 됐죠. 기각이 된 것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다시 또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고를 해가지고 이제 항고심에 올라가서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민사 재판을 할 때 이제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이 사안이 상당히 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외압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변호인을 한 분 더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변호인을 한 분 더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료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선정했고 나중에 이제 항고심까지 이렇게 갔을 결국 학교 측에서 1년 지난 뒤에 항고심을 취소를 해서 각하를 취소를 해서 결국 이기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새로운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간 돈이 모으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5천만 원 정도 되고 다행히 이제 자유와 진리 기금이라든지 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또 기독교 생명윤리 협회 월드뷰 이런 쪽에서 자발적으로 모금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요 비용은 다 충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 법 재판을 하면서 동시에 행정소송 교육부 교원소송심사위원회에 소송을 심사 신청을 했거든요. 됐는데 그 소청에서 해임 결정을 취하시켜 달라는 저희 결정을 기각시켰습니다. 기각을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행정소송을 또 진행을 했죠. 행정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행정소송에서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임 취소가 됐고, 자, 그런 상태까지 이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해임 취소가 됐는데 아마 법적으로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원소송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하겠다. 그래가지고 재심사를 했는데 재심사에서 해임을 말하자면 1개월 정직으로 낮췄습니다. 변경시켰고, 그래서 이제 1개월 정직으로 변경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 제 재정적으로 뭐 1개월 정직 그 부분 빼고 뭐 급여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학연금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 해결이 됐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재판의 95% 정도는 재판에 들어가서 진 게 없거든요. 다 승소를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1개월 정직 부분이 아직 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첫째는 행정법원에서 명령한 것은 해임을 취소시킨 것이지 새롭게 징계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제가 그러면서 이제 21년 2월에 퇴직을 했는데 이미 퇴직한 교원에 대해서 소급해서 징계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 그런 의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행정법원에 말하자면 1개월 정직 취소를 위한 재판을 신청을 했고, 교원소송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는 역시 학교 재단이사를 상대로 해서 1개월 정직의 부당성에 대해서 재판을 신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현재 재판이 2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조영길 변호사님 법무부의 INS에서는 무료로 변론을 했지만은 다른 또 한 분 변호인 선임한 것은 대금을 지불했거든요. 그 가운데 항소심에 해당되는 부분은 말하자면 진 사람이 이걸 내도록 되어 있어서 그 비용을 다시 돌려받는 것 재판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재판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거의 이긴 것이나 다름없고 또 거의 모든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이 됐지만 그렇지만 뭐냐면 동성애 비판 강연을 했다가 어떤 형태로든 징계를 받았다는 게 기록으로 남으면 다음에 오는 교수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말하자면 만약에 좀 빠른 시간 안에 이기면 괜찮고 지더라도 계속해서 좀 끌고 가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싸울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사건을 겪으면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제가 사실은 이제 어떤 특정 성경 공부 팀에서 2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몇 년간 쭉 성경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거든요. 쭉 해오면서 제가 11월 달 그 2019년 11월 달에 재판이 그 11월 달에 이제 그 무렵에 재판이 그 11월 경에 이제 성경 공부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주제가 뭐냐면 사도행전을 조금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사건이 터진 그 무렵에 제가 같이 성경 공부 나눈 주제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나시린의 머리 깎는 일을 좀 돕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소아시아에서 온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소동을 일으켜서 체포되는 그 본문을 그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체포된 죄수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더 이상 잠깐 못하게 됐거든요. 그 사건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도 그 전까지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그다음 사도행전,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까지 다 공부를 쭉 해왔거든요. 같이 성경 공부를. 야, 네가 사도 바울을 쭉 강해해 오면서 사도 바울의 실제 상황을 조금이라도 체험도 안 해보고 어떻게 네가 사도 바울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과 비슷한 상황을 너도 좀 경험해 봐야 네 지식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지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과 비슷한 그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사도 바울이 겪었던 상황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 조금이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바울을 조금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해임 사태가 진행되어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제가 늘 우리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싸워주신다. 특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기다려라.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몇 군데 읽으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고 더군다나 이제 이런 해임 사태가 진행되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참된 성도들을 알게 되고 그들과 교제하고 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 점이 굉장히 큰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소득이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그런 동료들을 지금 제가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점이 소득이었고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넉넉하게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그 외부에서는 학교에서 이제 가처분 인정이 됐지만 거기에 이제 월급에 관한 조항이 없으니까 그걸 악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월급을 안 줬습니다.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그것도 해결이 됐거든요. 해결됐는데
그래서 야, 월급도 안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느냐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더 크게 축복해 주셔서 돈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전혀 그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제 사건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섬뜩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 버틸 수 있었지.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면 제가 살아남기 힘들었겠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의미에서 행운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상당한 주력은 사실 다 우리 법무법인 아인에 있어서 무료로 다 변론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버틸 수 있었는데 무료로 하지 않고 이거를 다 유료로 했다면 이게 최소한도 1억 원이 넘는 소송 비용이 들어가는 사안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무료로 주력을 해줬어도 5천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만약에 1억 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목사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목사님 돈도 없고 뭐 사례금 받는 거 뻔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사건에 걸리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힘들겠다. 그럼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비용에 대처 안 할 수도 없고 대처 안 하면 완전히 망가지니까 대처하기 시작하면 뭐 몇억 단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가난한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한번 소신껏 했다가 한번 걸리면 거기다가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길 소망도 없는데 그러면 이게 교회가 그냥 붕괴되어 버리겠구나. 그런 섬뜩한 그런 느낌을 좀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 건이 그런 의미에서 그 목사님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야 되는 그런 사유 가운데 하나가 사례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이 얘기가 좀 길었는데 사실 조영길 변호사님 할 말 다 하셨기 때문에 제 거는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읽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쨌든 우리 황선호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시고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되는 성경적 이유들에 대해서 또 함께 고민하고 전략을 추구하는 시간 갖게 된 것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신 우리 박윤선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황선노회 우리 박 목사님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앞장서 주시는 목사님 계셔서 저는 참 너무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요나서 1장, 사도행전 27장, 로마서 1장, 그다음에 창세기 19장, 사사기 19장, 22장 그 본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을 부르는 두 가지 죄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에 자유주의 전통 신학자들이 신사참배에 찬성하고 친일적인 입장에서 활동한 반면에 사실은 그 자유주의 전통 일제 시대 때는 전부 친일했습니다. 전부 그 전통이 지금 이제 해방되고 난 뒤에는 다 반일로 돌아섰어요. 친일 그 반일 해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다 친일하고 지금 반일해도 그 손해 보는 게 전혀 없잖아요. 명분만 없고 그럴 때는 다 반일하고 이게 좀 그 아이러니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장로교를 대표하는 신학자 박경룡 박사님은 반일적이고 애국주의적인 입장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박경룡 박사님의 나라 사랑이 각별했는데 특별히 박경룡 박사님은 당시 조선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구약의 이스라엘에 비유할 만큼 민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박경룡 박사님은 조선의 영어 음력인 CHOSEN 이게 영어로 쓰는데 이 선택하다라는 뜻을 지닌 영어 단어 추수의 완료 분사인 추순과 같은 단어라는 사실에 착안해서 그러니까 이제 월드 플레이를 좀 하신 거죠. 조선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박경룡 박사님은 조선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은 조선에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고
이 신점은 박경록 박사님이 설교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1920년 숭실대의 전도대 강사로 천의검이라는 설교에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10개월간 감옥살이를 한 일이 있습니다. 설교의 요지가 뭐냐면,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검인 일제를 휘두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는 민족 구원의 길이 없다. 조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족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하게 된다. 사실 저는 조선이라는 단어를 둘러싸고 박경령 박사님이 전개한 월드플레이가 신학적 근거가 부족한 풍요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출애굽 사건이라는 구원 사역에 의해서 출발한 신정적인 공동체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기원이 이방 민족이고 전도가 많이 되었다고 하는 지금도 전 국민의 4분의 3 이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가인데 어떻게 이런 단순 비교가 가능한가? 이 의문이 풀리고 박경록 박사님의 관점이 옳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성경상의 사건은 요나의 난파선 사건과 바울의 난파선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모두 이방인들이 탑승한 배에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끼어들어간 일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요나가 단 난파선 사건을 살펴보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와 같은 악한 도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인 니느웨 백성이 죄를 범하였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내려 멸망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뜻을 밝히자 요나는 하나님의 뜻밖의 조치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심리를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 배를 타면 하나님과의 조우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죠. 요나의 행동은 요나가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방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지역 신론의 미혹당에 있었음을 뜻합니다. 우리도 이런 신론에 잠깐 미혹당할 수 있거든요. 지역 신론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관할하는 신들이 다르다는 신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을 A라는 신이 다스린다면 인천 지역은 B라는 신이 다스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신을 믿는 생활은 인천 지역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지역에는 A라는 신이 없기 때문에. 요나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니느웨 지방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도 뜻밖의 일로 생각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니느웨 지방에까지는 관심을 가지더라도 니느웨를 벗어나 다시스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역신론적인 착각에 잠시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서슬퍼런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살펴보신다고 생각하고 말과 행동에 조심하다가 교회를 벗어나서 가정이나 직장에 가서는 마음이 풀려 마치 하나님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우리가 지역신론에 사로잡히는 건 아닌데 그런 착각에 잠깐 이렇게 생각이 혼동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요나의 생각은 착각이었음이 곧 드러나죠. 요나가 탄 배가 초량했을 때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파선 직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공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버려도 풍랑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공들은 배 밑창에 잠자고 있던 요나를 깨워서 이 위기엔 웬 낮잠이냐? 너도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봐라 하고 책망한 후에 제비를 뽑아 누구에게 책임 있는가를 알아보았는데 이 제비에서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신 것이고 이걸 본받아서 오늘날도 기도하고 제비를 뽑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죠. 이건 하나님의 특별 그 계시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비에 뽑힌 요나는 번개를 가진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 지방과 니느웨만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스스로 심지어 다시스로 가는 배 안 가장 후미진 곳에도 계시는 분이구나. 요나는 하나님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는 사공들에게 자신이 배에 탄 이유를 말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차마 사람을 바다에 던져 넣을 수 없었던 사공들은
노를 저어서 육지에 이르려고 애를 썼지만 파도가 더 심해지자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넣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넣자 비로소 다 바다가 잠잠해졌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는 요나를 제외하면 모두 이방인들이 탄 배였고 요나가 타기 전에는 이 배의 항해는 그저 무사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아무리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요나가 탑승한 순간부터 배에 탄 이방 사공들과 승객들의 육신적인 생명과 운명은 전적으로 요나에 의해서 좌우됐습니다. 뭐 영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 문제가 아니고 이 배가 파손돼서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누구였냐면 요나였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요나가 탑승하자 요나 때문에 재난이 일어났고 배에 탄 사람들 모두의 생명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전체가 파멸될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은 바울이 탄 난파선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울이 탄 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가이사랴에서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던 바울이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 로마의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해줄 것을 청원했기 때문에 베스도는 율리오가 이끄는 죄수 호송단에 바울을 포함시켜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고 율리오는 아드라무테노에서 출항한 배를 타고 가이사랴를 떠납니다. 율리오가 이끄는 죄수 호송단은 이 배로는 이탈리아에까지 가는 긴 항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배는 이제 연안 여객선이니까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를 왕래하는 더 큰 배인 곡물 수송선으로 갈아탔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말하자면 식량을 북부 아프리카인 북부 아프리카에서 다 이제 조달을 했거든요. 곡물수송선이 미항이라는 항구에 정박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겨울이 곧 다가오는 때였고 겨울에는 유라굴로라는 토네이도성의 강풍을 만난 위험이 있어서 항해를 피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죠. 그런데 미항은 항구가 작아가지고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러자 선장과 선주는 가까운 곳에 있는 좀 더 큰 항구인 베닉스로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율리오는 바울의 권고를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제안을 선택합니다. 항구를 떠난 배가 처음에는 부드럽게 부는 남풍을 타고 순항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라가 갑자기 몰아섰고 배는 파선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파선을 막기 위해서 이제 기구들도 바다에 던졌지만 강풍과 높은 파도가 계속되고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덮여서 별빛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배가 힘없이 떠내려갑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포자기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권고를 듣지 않고 출항한 실수를 잠깐 지적한 후에 배는 파손하겠지만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근거로서 하나님의 사자가 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소개합니다. 23절에서 25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는 것, 곧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을 로마로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요지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운명은 바울이 책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모두 기독교인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들의 육신적인 생명과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배를 타기 전에는 승객들의 운명이 바울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일단 배에 탄 이후에는 배에 탄 승객들의 육신적인 생명과 운명이 바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승객 모두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자,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이방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방 사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소수라도 존재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그 이방 사회의 운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국가의 운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길에 있으면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었던 이방사회 국가 전체를 살려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 이방사회는, 이방 국가는 그 사람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 나라 전체가 징벌을 받는다. 이 무서운 일이죠. 굉장한 연대 책임이죠. 그렇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에 기독교인이 없었을 때 한국이라는 국가의 운명은 기독교인과 상관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국이라는 국가 안에 기독교인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한국의 운명은 기독교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넌 크리스찬이 믿든 안 믿든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인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에 있으면 그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길을 가면 기독교인들을 벌하기 위해서라도, 징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징벌하실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열쇠가 바로 우리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요나서의 본문과 사도행전의 본문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현재 역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여부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여부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다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하나님이 종말의 날까지 준수하라고 명령하신 창조 질서와 도덕적 명령을 범하고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의 가시권에 들어간다라는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로마서 전체를 관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칭의의 복음을 요약하여 제시한 다음에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의 실상을 소상하게 소개하죠. 바울은 1장 17절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의의를 의지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 자신의 의롭다움을 받고자 하면서도 우리의 의를 내세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에 의지해야 될까요? 인간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인간이 어떤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의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가를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길게 서술합니다.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이방인에게 중점을 두면서 어떤 죄들을 범하였는가를 서술하고 있고, 이것은 주로 이제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 죄를 묘사하고 있고,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중점을 두면서 어떤 죄들을 범하였는가를 서술합니다. 특별히 1장 18절은 이방인들이 범한 죄를 서술하고 있는 그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소개된 내용의 총론에 해당됩니다.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나타난다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 맥락에서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역사 안에서, 곧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측이나 경험이 가능한 시간의 범주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류의 무엇에 대해서 현재 즉각 예측이 가능한 시간 안에서 심판을 베푸시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찮음과 불의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불의가 두 번 사용되어서 마치 동어 반복인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불의는 사실은 부사로서 부당하게라고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진리를 막아선다는 뜻이 아니고 부당하게 진리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다. 진리를 막아서 행동이 부당하다는 뜻이죠. 이 문맥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구원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19절과 20절에 나타난 진리 곧 인격적인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뜻합니다.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적으로는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곧 신인식 능력을 주셨고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외적으로는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증거들을 주셔서 모든 인류가 내적으로 신인식 능력을 가지고 이 외적인 세계인 세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명하고 명확한 진리를 막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막는다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 에코에서 카타는 거부한다는 뜻이고 에코는 소유한다는 뜻이므로 이 막는다는 말은 소유하기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편 배달부가 아주 소중한 물품이 들어있는 소포를 배달해 주었는데 수취인 누가 소포를 보냈고 소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잘 알면서도 소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반송시켜 버리는 것처럼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세계를 관찰하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의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정한 삶 혹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특정한 두 가지 죄 속에 빠져들어가고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예측이나 가능한 시간의 범주 안에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는 모든 경건치 않음이고 다른 하나는 불입니다. 이 모든 경건치 않음이라는 구절에서 경건치 않음은 헬라어로 아세베이아인데 아는 접두어로서 아니다라는 뜻이고 세베이아가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서 아세베이아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세베이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본문이 21절에서 23절 그리고 25절입니다. 불의는 아디키아인데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의롭고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아디키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본문이 24절 그리고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인간들에게서 아세베이아와 아디키아가 나타날 때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현재적으로 바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람들이 범한 아세베이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21절에서 23절,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내면과 외부에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보여준 태도는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계속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쟁반만해지고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가지고 다른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작아지고 희미해져 가다가 마침내는 탁구공만하게 작아졌다가 마침내는 콩알만해지다가 그 자리에 텅 비어버립니다. 이런 과정을 묘사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느냐? 그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이 생각이라는 말은 디아로기조마이인데 디아는 계속이라는 뜻이고 로기조마이는 생각한다는 뜻이니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 무엇을 가지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가 하는 생각. 많은 생각을 한 결과 허망해지는 겁니다. 이 허망해진다는 것은 헛된 것들로 귀결된다, 헛된 것들을 구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만든 빈자리를 무엇인가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차지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하는 신적 대체물이 아니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쫓아낸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궁리하고 연구해서 이게 종교 철학자들이고 철학자들이죠. 빈자리를 채우는데 그 무엇을 가지고 빈자리를 채우느냐 하면 바로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빈자리를 채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얼마나 형편없느냐? 첫째로 창조자 하나님은 영원불멸하신 분인데 영원불멸하시는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는 조잡한 피조물로 추락된 것이 우상입니다. 이 추락은 높은 하늘을 날던 비행기가 수직으로 땅에 추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비행기가 맞으면 미사일 맞아고 저거 수직으로 막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락하는 거예요.
둘째로 추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추락의 모습은 모양의 우상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어요. 모양은 아이코노스인데 아이코노스는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썩어질 피조물로 추락한 것만 해도 엄청난 추락인데 그나마도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 실제의 그림자로 또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검은색 일세이고 평면적인 윤곽 빼놓고는 아무것도 전달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추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한 번의 추락은 우상이라는 용어 자체는 있는데 우상은 헬라어로 호모이 오마티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희미한 복사본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잉크가 다 떨어진 토너로 복사한 복사물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불사의 생명으로 번뜩이는 영광스럽고 선명한 하나님이 썩어질 피조물로 추락한 다음에 한 단계 더 추락해서 그 피조물의 그림자로 격화되고 여기서 한 번 더 격화돼서 그 그림자의 극히 희미한 복사본 정도로 형편없이 추락한 조잡한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조잡한 우상을 하나님 대신 경배할 때 하나님은 종말의 날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역사 안에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8절이 말하는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심판의 증거를 우리가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그 증거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한국 교회가 어떤 경건치 않음을 범했습니까?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과 너를 위해서 새긴 운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을 명백하게 어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한국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신사참배는 단순한 국가에 대한 의례 행위로서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신사참배를 했고, 그 당시 평양의 숭실대학은 이 신사참배를 하면서는 우리가 학교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폐교시켰습니다. 신학진도 폐관이 됐어요. 반면에 남쪽의 연희 전문학교는 다 타협하고 학교가 생존하기 위해서 다 타협하고 그냥 협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희 전문학교가 그때부터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상실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타협해가지고는 기독교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가 없죠. 근데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그 숭실대학교가 연희 전문보다 훨씬 그 클래스가 높은 학교였는데 남북이 분단되면서 이제 학교 근거지를 잃고 나니까 학교가 좀 많이 위축이 됐던 거죠. 193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홍택기 목사는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총회장이 총회 임원들을 모두 인솔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대표해서 신사에 집단 참배했고 전국교회 공문을 보내서 신사참배 반대하는 자들은 구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범하는 것이라는 엉뚱한 경고를 발하기까지 했으며 주기철 목사를 비롯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회자들을 교단에서 출교시키는 참남한 배도의 죄를 범했는데 그 이후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오늘날까지 신사참배를 행한 죄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볼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지금 미결의 문제입니다. 이게 미결되니까 지금 6.25 북한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공식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신사참배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한국교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준엄한 심판을 내리셨죠. 북한 지역의 일제 군국주의 정부보다 훨씬 더 비인간적이고 가혹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신사참배를 가결한 도시 평양은 신사보다 훨씬 가증스럽고 기괴한 거대한 김일성 우상에 완전하게 장악된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6.25 동란이 일어나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살해당했고 한반도의 절반이 넘는 북한 지역은 전무후무한 김일성 일가의 교주적이고 왕조적인 잔인한 독재 통치를 받으며 기독교인들을 가혹하게 핍박하는 국가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라는 경건치 않음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무섭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신사참배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 죄에다 하나님이 즉각 심판 내려서 지금까지 여러분 북한 한번 보세요. 이게 사람 살 수 있는 곳인가? 전국이 그냥 엉망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이 신사참배의 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바울이 경건치 않음과 동등한 수준의 죄로 제시하는 불의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울은 불의의 의미를 24절, 26절에서 32절에서 소상하게 묘사하고 있고 많은 비윤리적인 죄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다른 죄의 목록들은 한 단어로만 간략히 짚고 넘어가는 반면에 성적인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절이라는 긴 분량을 할애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배치의 의미는 성적인 타락이 불의를 대표하는 가장 심각하고 위중한 죄임을 뜻합니다. 바울은 성적인 타락을 이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24절은 일반적인 의미의 성적 타락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마음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마음이 끌리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 정욕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더러운 마음의 정욕의 구체적인 내용은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인데, 이는 사람의 몸을 쾌락 추구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일탈된 성행위를 가리킵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은 성적인 타락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적인 타락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물을 가득 머금은 어떤 질폭한 지능이 10m나 20m가량 깊이 뻗어 있는 늪과 같은 것을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곳에 발을 들여놓으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가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것 자체가 심판이죠.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 속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진 성적 타락의 늪 속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내버려 둔다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가 성적 타락이라는 무서운 늪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하나님이 손을 살짝 올리면 바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26절과 27절은 성적 타락 가운데 하나인 동성간의 성관계를 말하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은 24절에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는 구절과 단어만 바뀌었을 뿐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되었을 것을 받고 영리였으며, 26절이 말하는 늪은 동성간의 성관계의 늪입니다. 이 늪은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되었을 것을 받고 영리로 쓰는 생생활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든 델레이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헬라어에서 여자를 가리키는 단어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귀나이케라는 단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델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귀나이케는 일반적인 의미의 여성을 가리키고 델루스는 성관계의 대상이 되는 여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델루스의 복수형인 델레이나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 본문이 성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방 델레이나이, 곧 이방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는 것 행위 자체 행위에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 순리라면 자연적 질서에 따른 용도란 뜻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성의 질서를 뜻합니다. 여기서 이방 여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순리를 바꿔서 영리를 썼죠. 영리는 자연적인 질서를 거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여성이 여성과 더불어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이 동성애의 늪에 빠져들어가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성이 동성 간의 성관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동성애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러므로 동성애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교제가 당장 끊어져 버리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바는 동성 간의 관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구원 문제까지 언급하는 거 아니지만 적어도 동성애를 하는 순간조차는 실존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27절에서는 여성 동성애보다 한층 더 심각한 하나님의 버림받음인 남성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밀듯하게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와 같이, 이것은 이제 여자들이 동성간의 성관계라는 늪에 빠진 것 같이 이런 뜻이죠. 남자들도, 여기서 말하는 남자들은 헬라어로 아르젠인데, 헬라어는 역시 남자를 가리키는 용어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르젠이고 다른 하나는 아네르인데, 아네르는 일반적인 남성을 가리키고 아르젠은 성관계의 대상인 남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르젠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 본문에서 남성과 관련된 성관계를 다루겠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남자들도 순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서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버리고 남자를 향하여 불같은 성욕을 느끼고 남자끼리 성관계를 가지는 부끄러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6절에서 여성 동성애가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악의 늪돈, 악의 모래구덩이와 같은 것임을 말했는데 남성 동성애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버림받음이자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 그릇됨, 바울은 남성 동성애가 그릇된 행동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남성 동성애에 빠진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벌 그 자체임을 바울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창조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그 질서를 거스르면 반드시 거기 상응하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 동성애를 시작하는 순간 불행의 늪에 깊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떤 불행의 늪일까요? 우선 남성 동성애를 시작하는 순간 바로 에이즈에 걸린 위험에 노출되죠. 에이즈균은 원래 원숭이와 같은 동물에게 있던 균으로서 원숭이의 경우는 에이즈균에 대한 내성이 있기 때문에 에이즈균이 몸 안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에이즈균이 이 균에 대한 내성이 없는 인간에게 들어오면 인간의 면역 체계를 무력화시켜서 인간의 몸이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고 각종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죽음에 이르죠. 원숭이에 있는 에이즈균이 인간에게 옮겨오게 된 경로로서 현재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아프리카에서 사람과 원숭이 간에 이루어진 성관계 곧 수간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동물과의 성관계에 빠져들 정도라면 이미 동성애에도 깊이 연루되어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에이즈균은 주로 피를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그러면 남성 동성애자가 왜 에이즈에 취약한가? 남성 동성애는 항문 선교를 하는데 항문은 막이 얇고 얇은 혈관이 불포되어 있어서 남성 동성애를 하는 쪽이 에이즈 보균자이면 상대방은 바로 에이즈에 감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에이즈 환자의 80%가 동성애자들이고 세계 모든 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는데 거의 동성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항문 근처에는 1000가지가 넘는 독성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미생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얇은 막으로 항문은 되어 있어서 쉽게 찢어질 수가 있죠. 남성 동성애자들이 항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항문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오면 바로 항문 근처에는 독성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섞이게 되고 이 피가 항문과 접촉한 생식기관에 묻으면 바로 생식기관에 감염이 일어나서 각종 성병이나 장과 관련된 질병에 걸립니다. 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이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고통스럽고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또한 다양한 성병들 중에는 살을 썩게 만드는 치명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성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피를 타고 들어가서 온몸으로 퍼지면 몸속에는 모든 장기들이 감염이 돼서 남성 동성애자들의 장기는 이식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끔찍한 결과들이 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범했기 때문에. 또 성경은 특별히 남성 동성애를 할 때 찾아온 보건 의료적인 결과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남성 동성애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의 경고가 명확하게 나타난 본문 두 군데인데 하나는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22절이고 다른 하나는 레위기 20장 18절입니다. 18장 22절은 너와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고 되어 있고 20장 13절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특히 레위기 20장 13절은 동성애를 행한 자는 사형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성 간의 성관계를 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동성애를 행하게 되면 동성애를 행하는 집단, 여기에는 교회와 국가가 포함됩니다. 집단이 현재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시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 모든 경건치 않음과 동격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돔 사건은 동성애 때문에 이방 도시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사건이고, 폼페이도 마찬가지죠.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레위인의 첩사건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큰 타격을 입은 사건을 말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면 그 순간 교회의 영적인 생명은 끝납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교단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순간 교단 생명은 사실 끝나는 겁니다. 신학교가 동성애를 허용하는 순간 신학교의 영적인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프린스턴 신학교가 동성애를 허용했죠. 저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생명이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더 이상 신학교로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도덕적, 보건 의례적 비판을 차단하고 남녀로 구성된 성질서를 해체시키는 차별금지법과 이에 준하는 법률들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도덕적 질서와 정면으로 저항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의 가시권에 들어가게 되고, 이를 용인한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의 가시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신자 참배를 행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북한 지역 전역이 전면적으로 공산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로마서는 경건치 않음과 안음의 죄와 불의가 동등한 차원의 하나님의 천재적 심판을 불러오는 죄인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동성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가 되는 순간, 바로 대한민국은 준공산화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적 배경이 마르크스주의인 것처럼 동성애 합법화와 남녀 성별의 해체를 주장하는 성해방주의의 사상적 배경은 신마르크스주의로서 같은 전략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한국 사회는 입법부, 사법, 행정부에 두루 포진해 있는 성해방적 정치 세력의 주도하에 전방위적으로 동성애 합법화를 온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와 같은 행태는 대한민국이 국가주의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범하는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죄로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한국 안에 기독교인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소돔성이나 폼페이처럼 주저함이 없이 바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숨을 고르시면서 심판의 방식에 변격을 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앞서서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시고 한국이라는 국가의 징벌을 내실지 여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만일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권력과 다수의 힘의 눈치를 보면서 이 세력과 야합하거나 타협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표현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흐리면서 회피하고 심지어는 동성애 합법화를 강제하는 시도에 편승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하나님이 한국의 배도한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징벌하시기 위해서라도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징벌과 심판을 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인과 교회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거센 폭풍 속에 몰아넣은 요나의 전철을 밟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자참배라는 난관 앞에 굴복한 한국교회가 요나의 길을 따랐다가 한국이라는 국가에 엄청난 재앙을 안겨주는 것처럼 이 재앙은 요나 난파선 사건과 비교가 안 돼요. 한국교회가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침묵하고 타협하고 굴복한다면 한국이라는 국가에는 전례 없는 무서운 재앙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나 언론이나 공교육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고 기도하는 가운데 동성애가 사회 전체를 장악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한국이라는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국가 안보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난파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살려냈던 바울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국가는 하나님이 주신 영역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국경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국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국가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눈을 떠보니까 어느 국가 시민임이 돼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 힘으로 국가의 시민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그 영역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경계선은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대한민국이라는 영역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요나의 길을 따르다가 한국이라는 배를 난파선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바울의 길을 따라서 한국이라는 배에 탄 모든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인가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해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이 갈림길에서 이미 바울의 길을 선택하신 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길에 굳게 서서 대한민국이라는 난파선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모두 살려내는 중요한 사명을 수행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임해야 되느냐?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가짐으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이 독립운동을 지금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분들 생각하면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멋있게 보이죠? 그 당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래도 독립운동할 때에 비하면 우리 사정이 좀 낫잖아요. 이 독립운동을 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우리가 운동을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망가지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운동에 임한다면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씀도 있지만 아마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